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선포했죠. 끔찍한 심판을 선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중에 최후에는 회복시키겠다, 이 약속을 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판은 아주 혹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심판은, 이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심판은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우리가 당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고, 신약 시대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건 없죠. 이제 우리에게 심판은 없어요. 우린 징계가 있을 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아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멀리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곳에서 회복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끌려갈 때는 사형장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병원이었던 거죠. 병원. 똑같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나오는 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형장은 죽어서 나오지만 병원은 회복되어서 나오잖아요. 이처럼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14절, 15절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복시킬 것이냐면, 오늘 이런 말이 나오죠. 14절, 15절 보면, 과거에는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교만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출바벨론, 바벨론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14절, 15절 말씀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이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말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출바벨론 사건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이 징계는 온전히 참으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다시 우상숭배하지 말고, 징계가 끝날 때까지 온전히 참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부가 물고기를 포획하듯이, 포수가 동물을 사냥하듯이 너희들이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찾아서 심판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숨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내서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심판을 온전히 당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몸속에 병원균을 죽이는데 환자 아플까 봐 반만 죽인다, 그런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철저하게 다 찾아내서 완전히 박멸하는 것이 좋은 의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이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형장이 아니다, 병원이다. 병원에 너희들이 왔기 때문에 아파도 참아라. 너희들이 요 아파도 참아야 나중에 병이 낫는다,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변명하고, 그리고 안 받겠다고 도망다니면 징계의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고 연단 중에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환난이 오지만 우리의 환난은 항상 어디로 이어져요? 마지막에는 소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또 다른 은혜로 이어져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 삶 속에 징계나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그 가운데 소망을 품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일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끌려가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우상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징계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것을 알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심판을 대하는 관점이 틀려요. 우리가 어저께 본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철저하게 망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입니까? 사형장에 끌려가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죽었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게 아니다, 사형장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다, 병원에서 너희를 철저하게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이신다 하고 아니다, 고치신다, 이 싸움이.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수술받게 되었다고 해서 몸이 막 아픈데도, 수술 받으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잖아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수술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면 은혜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죽을 고비를 넘겨도 은혜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21절 이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인도하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되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무슨 국무총리가 됐습니까? 왕이 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고난이 시작돼요. 그렇죠.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믿지 않았으면 그런 고생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강의 위험이 있었고, 바다의 위험이 있었고,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돌에 맞고, 태양에 처하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세 번을 맞고, 밤에도 위험하고, 낮에도 위험하고, 죽을 뻔하기를 몇 번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의 모든 어려움도, 고난도, 징계도 다 은혜로 이어짐을 믿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은혜예요. 어떤 일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어떤 일은 내가 뭘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은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보십시오. 망해도 은혜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도 은혜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요, 항상 은혜로 이어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근데 쫓겨나고 난 이후에 가죽 옷을 하나님 지어 입히잖아요. 이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심판입니까? 아니요, 감사할 것이죠. 은혜죠. 이 시선으로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을 다 분석해보면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이런 것들 보면, 이 말씀 앞에서 비춰보면 다 은혜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더 나를 이렇게 단속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을 통해서든 나쁜 일을 통해서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선을 바꾸어서 나의 모든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도 하나님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